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뭐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남의 밭에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놓고 하고 하는데 어 단순히 어떤 농사 이런 걸 떠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이죠. 근데 사실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지난 1년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에 날을 정해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그 감사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추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뭐든지 좀 우리 안에 넉넉함을 줘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또 넉넉하게 좀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넉넉함, 감사 뭐 이런 것도 추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추수가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늦겨울에 그렇게 애써서 언 땅을 깨고 갈고 봄에 씨를 뿌리고 온 여름 때학볕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수고 많이 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수고한 것들을 이제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손으로 또 눈으로 또 몸으로 누릴 수 있음에 대한 감사고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는 우리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 안 되는 인생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이 땅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어쩌면 그 아담으로 인하여 땅까지 저주를 받아 아담과 땅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서 평생 2차 분의 고통, 살이 찢어지고 뼈가 막 어스러지고 그렇게 수고하는 삶의 2차 분의 삶의 고단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삶의 고단함을 가지고 우리가 먹기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해도 결국 땅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은 이 가시덤불과 거친 엉겅퀴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친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 땅의 수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추수의 순간이고 그리고 이 추수의 기쁨인 것입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벼이상만 봐도, 빨갛게 익어가는 과일 열매만 봐도 농부는 배가 부르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안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주일날 배가 고프거든요. 주일날 배가 많이 고파요. 주일날 진짜 배가 많이 고파요. 배가 많이 고픈데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기운을 쏟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막 허기가 막 지거든요. 그런데 허기가 막 지다가도 온 교인이 6층, 7층 구석구석에 모여서 밥 먹는 걸 보면 배가 안 고파요. 약간 거짓말입니다. 배가 고프긴 고프지만 그냥 모험 같은 푸근함이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때마다 어떤 게 생각나는가 하면 명절 때 저희 아버님이 온 가족이 모이면 아이고 배부르다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게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지 않아도 뭐 벌써 먹은 것 이상으로 위장에 뭐가 채워지지 않아도 온몸으로 채워지는 기쁨이란 것이 무언가 내 자식들이, 내 열매들이 익어가고 여물어가고 가득 찬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것이 내가 지난 1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씨 뿌리고 언 땅을 깨고 갈고 부수고 잡초를 뽑고 그 뜨거운 때앗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걸음을 주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 모든 수고를 한 것이 어느덧 가을이 되어 저렇게 누렇게 익은 모습을 볼 때 그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혼식 날 우리가 좋은 날인데도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2번 울컥하는데 언젠가 하면 이 아버지가 딸을 넘겨줄 때예요. 그때 뭐가 좀 울컥하게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 하면 이 부모님께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 그때 뭐가 울컥함이 좀 오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 책임은 끝이 났다. 에이, 착각이에요. 이제 애 놓으면 또 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다, 다 키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게 언제 저렇게 아장아장 저거 막 그냥 저거 언제 내가 사람 될까 싶었는데 저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남의 자식도 이렇게 마음이 푸근한데 내 자식 때 얼마나 그게 푸근하겠어요. 농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 농사든 아니면 먹거리 농사든 아니면 자기가 평생 읽어놓은 사업체든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풍성하게 잘 익을 때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나 농부의 심정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은 땅을 깨고 돌을 부수고 잡초를 뽑고 내 피를 뽑는 심정으로 걸음을 주고 물을 대서 1년 애써서 했는데 잘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는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나고 독한 역한 냄새가 나면 그 밭을, 그 논을, 그 소출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리 기다려도 이젠 더 악취가 심해져서 농부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스스로 그 밭을 갈아엎을 때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하나님 심정이 그랬거든요. 노아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농부가 땅에 씨를 심듯이 하나님이 흙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티끌에 호흡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기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티끌에 생명을 심으시고 흙에 호흡을 심으셨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소출은 커녕, 그 열매는 커녕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여 그 죄악으로 시작했던 삶이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생명을 심어줬는데 생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모든 계획이 다 악했습니다. 그냥 가라지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고 독한 사람을 죽이는 독한 글로 자라는 모습들이 독버섯처럼 온 땅에 관영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가라지 정도가 아니라 쭉정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똑같은 세상의 육체와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변해가고 썩어져가고 문드러져가고 악해가고 독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 스스로 밭을 갈아버리는 농부처럼 내가 창조한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여러분 6장에 나오는 이 심판을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다 쓸어버리시지,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이 아니라 자식을 스스로 묻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일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부패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모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누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심지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은 지극히 육신적으로 세상의 욕망을 누구보다 욕망하는 그러한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달랐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의 단 유일한 추수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알곡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단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된 것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을 때 이 노아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그러한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이니까요. 로마서의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의로움 정도가 아니라 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거든요. 피조물에게 완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근데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의 방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당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해. 그 시대 모든 것이 패약해서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실 정도로 농부의 심정으로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그 중에 노아는 온전한 자였던 거예요.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노아 역시 죄가 있고 허물이 묻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자였다. 여러분, 여기 얘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요 완전 무결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온전한 자는요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수없이 많은 흠이 있지 않습니까? 오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점이 아니라 얼룩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울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과거와 나의 이 추악한 기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언제든지 어디까지 내가 부패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당대의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절까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함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할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묻고 또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표기도자 기도할 때 제가 앞에 초죽음이 돼서 기도해요. 주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서 단 한 말씀도 오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영혼들이 살아갈 것인데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어쨌든 제 삶에, 제 생각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이 이 말씀을 오염시키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잡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오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 살다 보면 묻고 묻다 보면 젖고 젖다 보면 이미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나가고 아무리 틀어도 그 흔적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억들, 흔적들, 과거에 현재 또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욕망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날 보고 한탄하실 것 같다, 내가 날 봐도 이렇게 내가 한스러운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이 땅에 누가, 아니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가식이다, 역겹다, 더럽다 하지 않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의롭다고 하세요. 정결하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노아는 예수님의 보혈을 아니었지만 당대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노아가 진정한 알곡이고 하나님께 이 노아가 유일한 추수의 대상인 이유는 노아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가 하나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당대에 의롭고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추수였던, 하나님의 유일한 추수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었던 이유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노아는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보존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존.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생명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생명에 공통적으로 주셨던 복이 있어요. 그럼 복이자 명령이, 그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명령했던 것을 하나님 스스로 뒤집고 다 엎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는요 이 모든 생명들을 보존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지키라. 네가 나를 대신하여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아담의.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아담으로 인하여 보존케 되기는커녕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오히려 멸절하게 되었어요. 인간 때문에. 여러분, 이게 죄의 심각한 문제예요.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의 소멸로 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죄악의 심각성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생명들을 지키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로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생명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일을 감당하였어요.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생명들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존케 하였어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열매인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찾으세요. 근데 그 열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자신이 열매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열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그 열매는 우리가 열매이고 내 자신이 다른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에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잘라서 태워버리기를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게 붙어있어. 그 내무가,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조차도, 가지조차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삶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서 버리고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불에 태워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조차도, 예수님이 스스로 그 가지를 자르지 않아도 그냥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가지는 한때 붙어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굵은 가지라도 말라진다는 거예요. 말라지면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거두어가지고 밖에 버리고 밟히거나 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는 있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싫어할 수는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죽이고 핍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건물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내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기독교 이런 말들이 어쩌면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밖에 버리고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에 누구나 그냥 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불태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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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는데 경멸의 말로도 그냥 예수쟁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때 아무리 튼튼하게 붙어있던 가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른다는 거예요. 말라요. 그런데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삼손처럼 머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이것만큼 코미디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비극적인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세요. 그 열매는 두 가지야. 하나는 거룩한 우리 자신이고, 나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일만큼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열매되고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지요. 노아는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존한 자였어요. 100여 년 가까이 생명을 살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은요, 노아가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거꾸로. 어느 정도의 일일까요? 어느 정도의 일일까요? 배를 산에서 만들어야 될 이유였어요. 산에서. 그 배가 보통 크기도 아닌데 100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들었다 한들 물가로 누가 내릴 수가 있겠어요? 쓸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헛된 일 아니겠어요? 완전히 미친 일이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요, 노아의 귀에 들리는 모든 이야기에 반대되는 일을 해요. 지금 노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단 한 번 선택이 아니라 100여 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친 짓이다. 너 뭐 하냐. 그렇게 될 일이냐 그게. 너 혼자 고생하지 네 자식들까지 왜 그 고생을 시키냐. 쟤들은 뭔 일이냐. 뭐 이런 일들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결정이 아니라 100여 년 동안 세상을 거꾸로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사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 삶을 노아는 살았어요. 왜 살았는가 하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지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와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죄도 아니에요. 불법도 아니에요. 지금은 불법이라 하면 안 걸리면 불법 아닙니까? 그죠? 빨간불에 지나가도 경찰한테 안 잡히면 불법 아닙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그냥 조금 마음이 불편하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뭐 이런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죄송해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는 것들이 살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것,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런 거 많이 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고요. 교회가 뭘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포장하진 않지만 이 관행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숫자 하나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쉬운데, 아니, 그것도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 다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노아가 어려웠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 순종하느라 힘들었어요. 다.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한 기간이 아니라 100여 년 동안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노아는 그거를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100여 년 동안. 노아가 그 시간은요, 방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깎여져 나가는 시간 아니겠어요? 노아는 10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방주는 모든 생명들이 탈 수 있는 나무로 만든 방주였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노아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담한테 실패하셨으니까요. 노아 역시 아담의 흔적이 있는, 아담의 피가 있는 인간의 육신과 정욕과 그러한 술 취함과 어쩌면 그의 방탕함이 그의 뼛속까지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티끌도 사람을 만드시고 저 밖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니었다. 더 어쩌면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은 세상을 내가 거꾸로 살아가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욕을 들어도 내가 어떤 병신 바보란 말을 들어도 내가 얼마나 사회 부적응자라는 말을 들어도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내가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나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이라면 끝까지 다 준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100여 년이 걸렸고 그 100여 년 동안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 노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노아는 모든 생명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모든 생명이 들어왔대. 모든 생명이. 각기 모든 생명. 근데 이 모든 생명이라 하면요, 여러분, 초식 동물도 있고 육식 동물도 있어요. 아름다운 공작도 있지만 혐오스러운 뱀도 있단 말이에요. 각기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는 그 모든 서로 상충하고 상극이고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방주는 신약의 교회를 뜻해요.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색깔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모든 종류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요.
갈등이 생기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되거든요. 용서가 안 돼요.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같은 공간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말하기 싫고 눈 맞추기 싫고 입대기 싫어요. 네가 딴 교회 안 가니까 나도 딴 교회 갈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너와 나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 얼굴에 써여 있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요,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요. 모든 종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차별 없이, 그 누구도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노아가 봤을 때 저건 안 되겠다, 저 위험하다 하고 내친 동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스컹크 이런 것들은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 방주 밀폐된 공간에 여러분 역청으로 다 발라가지고 물에 안 들어오면 가스가 안 나가요. 그 안에서 이 스컹크가 방구 한번 끼면 거의 장난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저 방주 옥상에 있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가 스컹크가 오든지 뱀이 기어오든지 일이나 늑대가 이를 어벙대고 오든지 간에 안에서 막 다른 동물들이 부들부들 떨고 재 오면 저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도. 노아가 막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저 이 구절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어요. 또 이번 주에 또 어떤 사람이 교회 올라나? 순장들 콩닥콩닥 뛰지 않겠어요? 아유, 이번 달에 하나 목사님이 또 우리 손에 누굴 넣어줄라나? 노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 준행하였어요. 다 순종하였어요. 방주의 은혜는 모든 종류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함께 그 공간에 거하였다는 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제가 SNS 페이스북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막 유난히 이번에는 이런 강단 장식 때 사진을 찍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냥 그 푸근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교회를 본 목사의 서름이 있거든요. 목사의 서름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30년 사역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욕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왜 모이냐, 왜 예배 드리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아침에 맞았는데 왜 맞았냐니까 숨 쉰다고 맞았다는 것처럼 그냥 왜 예배 드린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연히 쌓여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그 마음이 좀 푸근한 것 때문에 아마 그 SNS에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또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못 올려요. 왜냐하면 또 사람 욕할까봐. 왜 모였냐? 제 마음이 참 푸근하고, 또 오늘 또 순모임을 한번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어떤 것이 또 귀한가 하면 교회가 벌써 올해 만 6살이 돼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오늘 드려지는 추수감사헌금, 교회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또 다른 교회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고 교회에 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다시 한번 봤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추수는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직접 벽돌 붙여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만드신 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이 사람을 살리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만드신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요. 그럼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당대에 완전했지만 나는 노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별할이 없는, 아니 별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전히 나의 삶에 오물이 묻고 여전히 나의 욕망 속에 세상의 욕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럽고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러한 죄인들에 가까운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티끌에 불과한 우리에게 호흡 정도가 아니라, 생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티끌에 불과한, 제약의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위선 덩어리에 불과한, 종교자에 불과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를 심으셨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변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시고 내 삶의 정결함을 보시고 나를 추수할 알곡으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추수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 무엇을 하는 게 완전함인가 하면 내가 그 욕망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포기했다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만큼, 여러분이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이 인정하는 만큼 그 영역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썩어져가고 타락하고 심판하는 악한 이 모든 죄악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소명을 줄 수 있는 그 방주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거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방주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함과 생명을 살리시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소명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